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을 만드실 때 저마다 어떤 또 특별한 재능들을 다 주셨어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하나님 피조물을 만드실 때에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고 특별한 재능들을 주셔서 그 재능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동물은 잘 달리고 어떤 동물은 껑충껑충 잘 뛰고 어떤 동물은 수영도 잘하고 어떤 동물은 땅굴을 잘 파고 또 날아다니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이 진리는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각자는 다 독특한 모양으로 디자인이 되었거나 아니면 특정한 일을 하기 위한 모습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건축가는 새 건물을 디자인하기 전에 먼저 이 건물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건물이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묻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건물의 기능이 건물의 모양을 결정짓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지금 이대로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현재의 모습을 가진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뭔가 하면 그가 만드신 바라 하는 말과 하나님 선한 일을 위하여 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예술 작품이라는 거예요.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 나오는 똑같은 물건이 아니고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맞춤형 진품, 명품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이 세상의 7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진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나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사역으로 당신을 섬기게 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유전자 그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이렇게 모아가지고 김인한이라는 사람을 만드셨고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하신 것을 보고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주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내장을 지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어요. 다윗은 계속 찬양합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해진 날들이 아직 뭐하기도 전에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어디에?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주님은 나를 주님의 책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도 다 계획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의미 없는 일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때로 내가 잘못해가지고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합력하여서 당신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의 능력이나 재능, 은사, 성격, 인생 경험, 이 모든 것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역하라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지난주에 이 사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역은 섬김과 봉사이다. 그리고 그 사역은 하나님이 주신 자원, 내 것이 아니라 내 은사, 내 능력, 내 물질일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역의 본질은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건강, 물질, 기회, 경험, 은사, 재능,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 사역의 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요소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영적 은사도 주셨고, 마음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성격도 주셨고, 그리고 경험도 주셨습니다. 예. 이것의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제가 세이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사역의 개발에 있어서 현재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은사와 재능을 평가하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경험을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현재 모습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현재 모습을 지속적으로 계속 개발시켜 나가는 겁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사역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섬기는 종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역의 자세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종의 마음이에요. 종의 마음. 예. 사역의 개발에서 나의 모습이 중요하지만 사역의 성숙과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는 섬기는 종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섬기는 종의 마음은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발견되며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 속에서 섬기는 종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예. 그래서 하워드 핸드리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스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종을 찾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스타가 필요한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해요? 섬기는 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종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섬기는 종의 모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 예수님이세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신의 모습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종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는 섬김을 위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종의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몸소 섬김을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늘 소외당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을 늘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스승이시면서
주인이시면서 왕이시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섬김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의 자세이고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섬기는 종은 어떠해야 되는가? 첫째는 주인에게 자신을 내어주며 순종해야 돼요. 이게 섬기는 종의 자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디에다 비유했는가 하면 징집된 군사, 한마디로 영장을 받고 군대 간 군사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병사가 상관에게 자신을 내어주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주님에게 내어주어야 합니다. 병사와 같이 임무를 위해 항상 대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할 때,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은 진실한 종의 모습이 아니죠. 아니, 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비록 불편하더라도, 하기 싫더라도,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에게 꼭 필요한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언제든지 주인이 원하시면 주인의 삶을,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주인의 권위 아래에 있는 종은 주인에게 반드시 순종합니다. 시키는 일에 대하여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거죠. 두 번째로 섬기는 종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봅니다.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는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으로 가득 차 있으면 진정한 종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경우 사람들의 필요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자신의 필요와 함께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봐야 됩니다. 시간, 마음, 물질을 들여서 섬길 때 나에게 남는 거, 여유가 있을 때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섬길 수 없어요. 자신의 필요를 채우듯이 남의 필요를 중요시 여기고 채워줘야 됩니다. 코로나로 한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작년 이맘때쯤이었습니다. 어느 부부가 제 방을 찾아왔어요. 이 부부는 어렵게 입을 열면서 봉투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1,0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 돈을 제게 주시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선교사님이나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다고, 아무 얘기도 말하지 말고 신신당부를 하면서 저에게 줬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해야 되겠기에 이 이야기를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다고 어제 허락을 받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 정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얼마나 감동이 되고 고마웠는지 몰라요.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두 분을 위해 기도해드리고 그 돈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과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50만 원, 1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14군데를 도와드렸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몇 년 전에도 저에게 봉투 하나를 주시면서 또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라고 여유가 많은 게 아니죠. 다자녀 가정이고 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기꺼이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섬김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더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구역 19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내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돌보시고, 또 우리 이 지역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필요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게 섬기는 종의 모습이죠. 예. 세 번째로 섬기는 종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고린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청지기 의식을 막는 게 뭐냐? 바로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 나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 즉 맡은 자라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물질, 시간, 은사, 기회,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이 이웃을 섬기기 위해 맡겨주셨다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90년대 초에 한 유행가 가수가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 이런 노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노래 가사처럼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깊은 고난 가운데 빠졌던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시간, 재능 모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임을 기억하고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섬기는 종은 기쁨으로 섬겨야 됩니다. 시편 100편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섬기는 종은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섬깁니다. 사역을 의무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기회로 생각하기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누가 막 시켜가지고 마지못해서 사역을 하면 기쁨이 없는 거죠. 우리 살롬 찬양대가 매주마다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을 드립니까? 근데 이분들이요 마지못해가지고 누군가의 코 깨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얼굴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예, 기쁨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찬양 드리는 거예요. 교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주방에 봉사할 때도 그렇고 이 섬기는 자에게 기쁨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바른 태도를 가지고 기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의 울림의 메아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 기쁨으로 섬기게 되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섬기는 종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에 집중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진실하게 섬기는 종은요 다른 종들의 사역과 비교하거나 비판하거나 경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역을 하기에도 바쁜데 남의 일에 참견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목표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고 그 일을 위해 각각 맡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기 독특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서로 경쟁할 필요도 없어요. 자신이 맡겨진 일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일일이 간섭하고 이러면요 기쁨이 사라져요. 여섯 번째로 섬기는 종은요 겸손합니다. 겸손해요. 빌립보 2장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주의를 끌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구석진 곳에서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길 뿐이죠. 알아달라고 시위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감사 인사를 못 받아도 결코 서운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겸손히 섬겼던 종들을 천국의 공개석상에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마지막 7번째로 섬기는 종은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종은 책임을 완수해야 하고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신실한 종은 끝까지 충성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언젠가는 또 상황이 나아지면 하겠다, 그렇게 섬기겠다 핑계 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제가 할 겁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할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평생 못 할 수 있어요. 예, 왜요? 우리가 언제 일이 없을 때가 있나요? 상황이 나아질 때가 있나요? 이게 끝나면 또 다른 게 생기고 늘 연속이잖아요. 예. 그러나 신실한 종은요 그저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합니다. 골로새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일의 규모를 상관하지 않고 언제나 동일한 헌신을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냐고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섬김의 대상이 누구이든지 섬김의 역할이 무엇이든지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그저 신실하게 섬깁니다. 제가 어제 금요일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요. 이제 은퇴하신 현직에서 직장에서 은퇴하신 장로님인데 우연히 얘기하다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교회에 화장실 청소랑 쓰레기 분리수거나 이거를 10몇 년째 자기가 하고 있다고. 그래서 장로님 왜 그걸 하십니까? 했더니 자기가 이걸 하기로 헌신하고 그렇게 10몇 년째 하고 있다고. 그러시면서 이제 당신이 그 하게 된 여러 가지 하나님 만났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걸 들으면서 야, 저분이야말로 신실한 종이구나. 예, 참 섬기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를 세우는 두 번째 기둥은 이 사역, 봉사입니다. 봉사.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섬겨야 됩니다. 섬기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돼. 그리고 지금 제대로 잘 섬기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 섬김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기는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섬기는 그곳에 사람들이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를 세우는 두 번째 기둥이 바로 사역, 섬김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잘 섬기는 명성교회가 되어지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생명 드리니 함께 찬양하다.